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크게 두 종류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그저 세상에 유리방황하는 이런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지난 시편 19편에 6편에도 말씀한 것처럼 얼마나 귀한 존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확실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고린도서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과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안 나겠는가 그런 타산적인 삶을 살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가정에서나 어딜 가든지 남에게 상처 주거나 손해 주는 일이 아닌가,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는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영적 생활에 손해나지 않도록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일은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지만은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남에게 덕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참으로 중생에 거듭난 신자로서 세상 것 손해본다 할지라도 영적인 일에 손해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여정을 보면은 주님 만나고 나서 일생을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킬 만 아니라 그의 삶에 확실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바울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덜 방황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생을 해서 확실한 목적과 확실한 이런 소원, 이런 진리 안에 산다고 하면은 세상 환경 따라 피동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나는 목적을 향해 간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여러분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춰놓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전진하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성도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에도 말씀하기를 우리는 몸으로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오늘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 모시고 살면 참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살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만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육신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육신에 머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은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납니다. 다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지요 그 이후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원래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 신학적인 용어로는 공심판과 사심판이라고 하는데, 공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심판은 이 땅에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참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저 지옥은 안 갑니다. 이건 우리 안을 고민을 해봐야 될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천국 갈 수 있는가? 참으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은 오늘날 그 예수를 거역할 사람이었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나 오늘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뭐 천국이가 있는가? 또 지옥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돈 많은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매일 화려히 잔치하면서 돈이 많기 때문에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천년 만년 세상에 살 줄 알았지만은 그 호흡이 딱 끊어진 순간에 지옥 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록 구체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런 세상에 사는 동안 구체한 삶을 살았지만은 내세를 믿고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가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준비를 잘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얼마나 참된 안식을 누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렸어요. 부자는 탄식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나사로의 꼭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오늘 우리 앞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참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가 십자가의 부활이 믿어지고 이런 참으로 예수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과거에 예수를 모를 때는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에 말씀하기를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으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냐고 알지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렇게 천국이 존재하고, 그래 주님 만나고 나서 바울은 일생을 복음을 위해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도 늘 고민을 했어요. 두 사이에 끼어있다. 세상과 하늘나라에 끼어있는데 나는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사는 게 더 좋지만은 세상에 사는 동안은 너희 유익하다. 1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세상을 떠나 빌립보서 1장 23절, 빌립보 1장 23절에 보시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함께 있는 그것이라.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네, 비록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너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론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가서 보니까 바울은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경험,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이나 어느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사도 바울인데 그걸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고린도 교인들, 아주 말썽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다. 여러분,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은 초라하게 보이고 내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아니고 아이고 천국에 가서 나 살아야 되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물이 나고 바퀴벌레가 있고 캄캄한 지하실 단칸방에 살다가 아파트 하나 장만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가서 보니까 뭐 비도 안 들어오고 너무 맑고 깨끗하고 그 아파트 살던 사람이 그저 지하 단칸방에 벌레 있는 데서 살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어요? 아이고 빨리 여기를 좀 벗어나서 저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저 그런 맛을 보고 나면은 다 세상은 초라하게 보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맛을 보고 와서 나는 세상보다 차라리 몸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난 더 좋다. 오늘 성경의 모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참으로 중생을 해서 이런 믿음으로 살다간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아무리 세상에 살기 좋은 문화와 과학의 발달에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에 더 좋은 나라에 이런 그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아브람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그 16절에 보시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라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3대가 한 집에 사는데 하나의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지만 아파트, 큰 좋은 아파트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장막에 3대째 거하면서 아브라함은 고백하기를 내가 떠나온 갈대오를 갈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번에 추석 명절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저 고향에 못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갔다 온 분도 계시지만은 연세가 들어가시면은 종종 고향이 그립잖아요. 고향 가고 싶기도 하고. 우리의 삶과 여정 가운데서도 물론 육신의 고향도 소중하지만은 참으로 중생에 거듭난 신자는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중생하지 못하는 걸 거예요. 예, 저는 전라도예요, 경상도예요, 대구예요, 부산이에요, 또 어디 진주예요, 거제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중생에서 거듭난 신자는 저희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서로 반가운 거예요. 길거리 만나서도 종종 차를 운전하다 우리 교인들 밖에서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보지만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세상은 고난과 이런 역경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산전수전 인생 단맛 쓴맛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믿음 주며 잘해서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바로 살 것인가? 그러면 사도 바울은 9절에 와서 그러니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따라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시다. 살든지 죽든지 어디에 벚꽃을 마치고 어떤 일에 힘을 쓰고 살아갈 것인가. 힘쓰라는 말씀은 야망을 가져라, 야심을 품고 살아라.
이런 세상의 욕심에 야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중생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인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써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이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는 일에 힘을 쓰는 성도,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된 삶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우리가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의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옛사람의 소욕과 믿기 전에 이런 모든 사상과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셔요. 우리가 참으로 중생을 해서 영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은의 죄 아래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벗어버리고 계속 성숙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을 모델이고 우리의 원형 되신 그 주님을 계속 닮아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오늘날 교회는 건물이 좋아야 좋은 교회가 아니고 풀의 그림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닮은 신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은 성도는 그 마음이 항상 온유합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이기주의보다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순종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세상과 마귀를 닮아가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흐뭇하게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참 흐뭇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중심이 바로 된 사람. 중심. 여러분, 사람 다 외모를 봅니다. 그래 외모를 보고 그저 얼굴이 예쁘게 생겼나, 키가 큰가, 쌍꺼풀이 있는가 안 되는가. 그래 사람들은 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외모를 많이 막 꾸며요.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은 얼굴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과거의 모양은 이게 네모져 있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둥그스럽게 석영수술해가지고 몰라보겠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정지하기 쉽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바른 중심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사울을 버리고 둘째 이제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내가 사울은 버렸다.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왕을 선택해 세우도록 해라. 그때 사무엘이 상당히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기름병에 기름불에 기름을 채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 아들들을 다 차근차근 지나가게 하면서 첫째 아들이 아주 잘생겼어요. 엘리압인데 키도 크고 외모가 절대 미남이에요. 외모를 딱 보는 순간에 사무엘이 갖다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 사람을 갖다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하셨는데 준비했는 모양이다. 기름을 딱 부으려는 순간에 하나님 스톱을 시켜요.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의를 보느니라. 내가 엘리압도 버렸다. 그래서 이새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한 다음에 그래도 아들이 또 있느냐 물어보니까 예, 하나 있기는 있지만 산속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데려와라. 그 아들을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이새 아들 보는 순간에 너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매. 자, 13장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피하시고 하는 말씀은 사울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새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쉬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얼마나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중심이 선한 마음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른 중심과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이런 바른 중심을 소유하고 있는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 나는 몇 점짜리나 될 것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바른 중심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이런 중심을 소유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양심적으로 자기를 진단해 봐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시는데 내 마음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는가, 섭섭해 하시겠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평상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실 때 안 좋아하시겠다. 그런 항상 선한 마음과 바른 주님을 가지고 사신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내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중심을, 바른 중심을, 비록 세상에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은 조금만 다듬으면은요 하나님도 엄청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른 중심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도 너는 키가 크다, 너는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 너는 얼굴이 쌍꺼풀이 났다, 또 뭘 보고 예쁘다 그러죠? 그런 것 보고 하나님 귀하게 쓴 사람이 없어요.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얼굴이 둥그러거나 납작하거나 뒤통수가 납작하거나 붉어졌거나 그런 외모 하나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내면의 세계가 건강하고 바른 중심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자손으로 마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중이 삐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심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딱 보는 순간에 흐뭇해 하시고 만족해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두 종류예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자기 생활에 적용을 해서 진리 안에 사는 사람. 요한 3서 1장 33절 4절에 오면은 가요라는 사람이 진리 안에 사니까 너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도 요한도 좋아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디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 안에.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한 이유는 몸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나오는 참
전혀 상관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 사람이 부지기수고 많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들어서 날마다 삶의 그저 생활에 적용해 나가되 항상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신앙의 표준이요 생활의 표준인데, 이런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걸음걸음마다 복된 길을 걸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찬송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뭐라 그랬어요?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을 흐뭇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나 개인이나 교회나 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떠나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합니다. 천인이 많이 불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진리 안에 거하리라. 말씀대로 내가 살고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가리라. 이런 산 믿음을 소유한 이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보호하시고 가정도 보호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애국자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이나 우리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고 바른 중심을 소유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여러분은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쩌든 이 삶과 생활 속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추상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 생활은 아주 소중합니다. 그건 저 말이 아니고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나 50편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아주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배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 영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예배에 성공된 자가 오늘 생활에 성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 은혜 받아 힘을 얻어야 한 주간도 우리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예배 생활을 점점 소홀히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가 종로로 돼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성령의 감도 떠나기 쉽습니다.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그저 로마서 12장에 가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산 제물로 드리라. 비단 교회 와서만 예배자가 되지 말고 삶과 생활 속에 돌아가서도 하나님 헌신된 삶을 살아가되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대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소금의 맛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세상 사람이 짓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회복을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예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회복을 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생활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훌륭한 주의 인격을 본받아서 존경받을 인격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영권을 회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오늘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예배 생활이에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은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늘 섬기는 생활입니다. 섬기는 생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길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여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원래도 천지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로 세우러 오시는데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보셔요. 그건 저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섬기는 자는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자, 12장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12장 26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 생활이요, 그 다음에는 섬기는 일. 여러분의 모든 소유는 내가 주권자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청지기요 관리자로서 동일한 24시간을 주셨는데 그 24시간을 참으로 규모 있게 잘 활용을 해서 그 시간도 값지게 사용을 해서 섬기는 자가 되면은 시간의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 물질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면은 빌립보 4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삶과 생활 가운데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섬기는 일 하면은 확신하건대 주님 부르신 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섬기다가 주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와 시간과 물질을 내 소유로 삼지 말고 하나의 청지기로서 섬기는 일에 수용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물질의 자유자, 건강의 자유자, 시간의 자유자,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고 영육간에 하나님 필요하신 이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한 영혼을. 그래 누가복음 그 15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뭐 어쩔 줄을 모르고 좋아하시는데, 탕자 비유를 통해서도 집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지까지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놈의 자식아 그 많은 재산을 어디다 버렸느냐, 어디다 탕진했느냐 야단치거나 물어보거나 나무라지 않고 그저 신발을 신고 금가락지를 끼고 살찐 소갈 잡아서 아주 잔치를 위해서라고 기뻐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주님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도 소중하지만은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서 전도문이 막히고 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까지 코로나로 420명 이상 떠나는데 여러 육신의 생명 떠난 숫자마다 영적으로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다가 아예 교회를 떠나서 영적으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참 얼마나 많아요. 오늘 마지막 시대는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알곡과 축제를 단을 묶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제대로 두면 죽는다. 넘어진 사람이 이렇게 세우고 방황하는 양떼를 손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엄청 기뻐하고 흐뭇해하시고,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뭐가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여러분의 옛수고 수고하는 그 수고,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우고, 말하자면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그저 잘 인도하니까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영원토록 천년만년 어거금만년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이걸 우리 삶과 생활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참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가? 오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무리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지만은 아무리 세상의 배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떠나가신 빈 껍데기요, 얼마 지나면 다 마르고 모든 인간의 삶과 생활이 다 피폐해지고 다 가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떠나가셨는가, 여기에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찬송가 있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라 그랬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생활의 영역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에
물들이고 마음이 기쁘고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고 창세기 39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요셉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여호와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오늘 시대적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바라볼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사모와 생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착착 길을 열어서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도 잘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착착 들으시고 생활 속에 기도의 응답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공식입니다. 머릿속에 외우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삶과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진단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하나 함께 하신 일을 실천하고 생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러면은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비록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여러분의 삶이 천국 생활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이런 형통한 길을 걸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조만간에 주님 오시면 다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조만간에 주님 오시면, 그저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이제 하늘 영광 하늘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세상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지옥 갈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내 아버지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서 얻으러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란 믿어진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안 믿어진 사람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살고, 믿어야 정죄함이 없고,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믿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앞에 행한 대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생활하는 것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불심판할 때 그 공적이 남아있는 사람은 상을 받고, 불에 탁 버린 사람은 다 핵 가운데 구원을 얻어서 아무런 영광에 상이 없어요. 동일하게 봉사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행한 사람은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서 천년 만년 영광에 참여하고 이런 상 받아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과도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몸으로 행한 대로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해보세요. 세상의 재물이냐 영원한 주의 영광에 찬 명예냐. 응?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11장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여러분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가만히 있으면은 바로의 뒤를 이어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왕 되면 이제 애굽 나라의 그 모든 재물을 다 자기 것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딱 두 종류예요. 재물이냐 명예냐.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거 많이 고민하잖아요. 나는 재물을 택할 것인가 명예를 택할 것인가. 그러나 모세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철저하게 신앙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 다 포기해서라도 나는 주 앞에 가서 상 주시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상 주심. 우리는 세상의 것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서 재물보다 그 영광, 천년만년 세세무토록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 행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공적과 행위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고 주의 나라에 영원히 남아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서 종종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에서도 운동장에서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줄은 하나님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많이 강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나뿐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이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오늘 시대적으로 어지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잘 간직을 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